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주의 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쉬지만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렇군요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보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마음이 없는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마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깨달아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날 끊임없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 내게 승리를 줍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칭찬해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칭찬해. 아멘 아멘. 나의 심령 주님의 은혜 담비되려 메마른 나의 심령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내 안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힘차게 더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며 내게 승리 또한 구원이 되시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오후 예배 성령의 강림과 성도의 체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신 초림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해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혀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도의 그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을 받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했던 그 성령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체험하는 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성령의 강림과 성도의 체험은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어떤 거냐? 신앙적인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신앙적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승천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를 비롯한 12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려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120여 문도들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강림 그리고 내가 성령 받는 것은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고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임하시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늘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적인 사건이요 믿음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남 예산에 오가면이라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삼남 삼녀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인 사모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너무 살기에 힘든 시절에 설상가상으로 이 삼남 삼녀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를 다쳤는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이게 골수염이 돼버렸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식들 삼남 삼녀 모두 데리고 1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교통편이 어디 있었겠어요? 교회는 다 멀리 있지요. 시골집에서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술을 즐기며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핍박하고 반대했던 남편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죽어가던 그 골수염으로 죽어가던 이 둘째 아들을 목숨을 건집니다. 초등학교를 중단했던 이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요, 옛날에는요, 피아노 CD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풍금이라고 하죠. 예, 풍금. 이 풍금을 혼자 배워서 독학을 해가지고 교회 반주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를 중단했던 이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풍금을 혼자 배워 반주를 하는데 이 독학으로 열심히 반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성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2학년 때 동아 콩쿨 그 작곡 부분 1등을 합니다. 평생 맥박이 37 이하로 떨어지고 정말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했던 그 건강도 늘 하나님이 간당간당했지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제 교수로 활동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국 예술인들의 그 회원인 가운데 활동하셨던 나인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또 각 곡을 하신 것이 있어요. 또 집안에 보면 이 삼남 삼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형님은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딸은 또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이 삼남 삼녀를 엄마가 살리려고 애 살리려고 아이를 살리려고 교회를 그 1시간 멀리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의 신앙의 믿음에 따라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 신앙이 뜨거워지니까 골수염도 살게 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모두 그 엄마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의 사모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하나만 듣고 열심히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면 복 받겠다 생각해서 다닌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자녀 삼남 삼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삼남 삼녀가 또 자녀들 낳잖아요. 그 손주들 손녀들
그 사람들까지 다 잘. 그래서 집안에 보면은 대학 교수, 의사, 그 다음에 목사, 이런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1차적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항상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분부대로 120여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야 돼.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건 오늘 교회에 모여야 되고, 저녁 기도에 나와야 되고, 그죠? 할렐루야. 예배 시간 나와야 되고, 우리 집사님처럼 허리가 아파도 나와야 되고, 우리 주일날 빠지면 되냐 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 받아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 강림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체험은 두 번째 기적적인 현상이에요. 신앙적인 사건이고, 이 일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는 것은 기적과 같은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우리 성화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위에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 모양으로 하나씩 다 총총총총총 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 여기서 성령에 정말 임하실 때 이 일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질 않나, 불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하질 않나, 이런 것들은 기적적인 현상이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한 이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신현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이 표면적인 바람 소리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불과 같은 이런 일들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귀로 휘 하면 어떤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우리 눈으로 보면 불덩이가 딱딱딱딱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그만큼 임재하러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거 말합니다. 위력을 갖고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령으로 바람으로 몰아오고 또 힘을 하게 또 태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에서 여종까지 사회적 신분의 조건이나 차별 없이 모두 부어주시고, 또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은 정말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도리스 샌포드라는 분의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때입니다. 이 공산군들이 이 샌포드 선교사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샌포드와 형, 어머니 머리에 다
총을 겨누고 그 다음에 구덩이 3개 팠어요. 너희가 이방신 하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위협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이 공산군들에게 전혀 기가 죽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분은 당신들의 총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말씀하셔서 당신들의 총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이게 어디서 듣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바라는 일에 한쪽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린 천국에 산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다. 설령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전화위복이 될 거다. 이런 좀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아픈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설령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포드 어머니가 참 현명했죠. 당신들의 그 겨누고 있는 총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설령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이 중국 공산군 이 당원의 대표가, 지휘자가, 그러니까 간부죠, 모두 총살해라 하고 총을 겨누고 총살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와 천둥이 그렇게 치면서 쾅쾅, 아마 그토록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벼락이 그냥 땅을 치고 그 공산군들이 총부리를 켜는 게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이 샌포드의 가족들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강림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체험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강림에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뭐냐?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외적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불의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 이런 모든 어떤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인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요 2번 받고 3번 받고 하지 않고 한 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을 때 그때 처음 세례 받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 받을 때, 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이럴 때 성령을 처음 경험하게 된 걸 처음 경험을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처음 성령 받을 때 그걸 성령 세례, 그리고 이후에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되고 반복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모든 말로 했다라는 것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음식 보면은 저도
역에 가거나 그러면은 버스 어떤 사이에 보면은 아주 지하철 타도 중절모 딱 쓰고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 성경책 딱 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지하철 칸칸칸 이동하시고 그 어떤 역 앞에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한편으로 그분들이 정말 담대하고 너무나도 용기 있게 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말, 인간의 말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찬양 부르고 싶고 찬양을 막 나도 모르게 부르는 거. 아까 오전에 세방언이라고 했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거. 자꾸 내 안에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런 모든 것들, 성도의 경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는 취업 선택 계명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낸 경남 거창에 보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할 때 6.25가 터졌습니다. 한 학기를 남긴 채 조국을 위해서 이제 돈을 모금해서 이제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그 학교를 맡았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학교를 유지하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가 됩니다. 그때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택한 것이 성경, 찬송, 담요 한 장 가지고 이 거창읍에서 거창읍내에서 40리 떨어진 이 어떤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밤낮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음이 평안해야 내려가는데 이런 마음이 도대체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응답이 그때까지 없으면 제가 당장 서울 올라가가지고 일간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고 광고 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람에게 억지 부르듯이 하나님한테도 빨리 응답 달라고 협박조로 같은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고 금식기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내려오니까 책상에 편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편지를 딱 보니까 미국에 있는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 수표가 학교의 부채를 다 갚고 지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충분히 우리 교회 복음의 정말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나님 붙여주신 걸 느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말이 술술술술 탁탁탁탁 나오는데, 말하면서 그 사람 상대방의 눈빛을 보니까 막 이게 이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100%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죠. 내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형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속사적인 역사에 있어서 창조적인, 그리고 또 재창조적인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선교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 왜 성령 충만하게 했을까요? 나 위해 쓰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요? 야, 너 허리 아프지? 내가 너 허리를 낫게 해줄 테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요술 부리고 마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물론 우리가 권능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권능이 임하느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보내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된 것은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성도의 체험,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반드시 이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이다, 기적적인 현상이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닫힌 우리 마음 열어준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되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불이야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마치는 복음의 불길 오래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질 좀 힘차게 힘차게 성령의 물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점점 늘려 구원의 큰 종소리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희생을 각오 구원은 성도들의 것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 아멘 성령의 물이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이제 이 성령의 온 세계 천하에 퍼지고 전파될 수 있는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적적인 일들과 같은 것이고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세계적 선교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꿈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죠.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세계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위대한 전도자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곳곳에서 강사로 초빙받아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또한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성교적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복음의 일꾼,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주역이 되고자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